예, 잘 오셨습니다. 2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주를 찬양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 있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주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구하고 소망할 때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우리의 삶이 주님 더욱더 확고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우리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뇌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노.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뇌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니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뇌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제기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뇌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도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어저께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은 같은 날이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날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될 것이지만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날 또한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임했을 때 이제 사탄이 머리가 짓밟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다시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우리가 믿음이 생긴 그 날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하여 다 심판을 받으시게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 사로잡혔었던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이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제 회개하여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이 회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구원이 먼저죠. 구원이 먼저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회개의 열매로 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회개 또한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는 그냥 죄에 있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회개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는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조금이라도 내 자격이나 조건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없고, 나를 위하여 죄인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거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평화, 화평, 쉼,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 긍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예정 이렇게 부르죠. 예정.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태초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임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뭐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은 어떻게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이전에 행하던 안식일 지킴,
너 주일 똑바로 지켰느냐? 안식일 똑바로 지켰느냐? 그렇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자, 바벨론에 성전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했었던 성전. 야,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구원받고 우리 멸망당하지 않아. 성전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바로 제사 못 드립니다. 옛날엔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옛날에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을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도 똑바로 못 지켜요. 제사도 똑바로 못 지켜요. 율법도 온전하게 못 지켜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네요.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야, 예전 내가 이런 거 의지하고 저런 거 의지했었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이제 그들이 나중에는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날은 두 가지, 구원도 있고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세상 권세, 바벨론의 권세가 멸망당한다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이제 하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바벨론의 권세 아래 우리 놓이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죄악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던 인생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린 여전히 완벽하게 그 열매와 결과를 누리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시는 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사탄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풀려나게 되어지는 거죠. 완벽하게 우리는 그 맛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본토로 돌아가고 사탄의 권세는 멸망당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먼저 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예전에는 우리가 죽기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늘 죽기가 무서워서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나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고통스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맨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던 우리들의 인생인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죽음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멸하여진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아직도 완전하게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날이 마지막 종말의 날에 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종말의 날,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민들과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벨론의 멸망의 날인데 4절에 보니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날에 그렇게 됩니다.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7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마음이 진짜 조용하고 평온하고 또 노래하게 될 것인데,
오늘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어지면은 주의 십자가,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조용할 수가 있죠. 평온하게 되어집니다. 노래가 나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벨론이 멸망되어진 것을 경험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소요합니까? 왜 그렇게 요동칩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향으로 가지만 바벨론은 9절 말씀에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뇌가 오는 것을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지옥으로 스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왕으로 지냈던, 교만했었던 모든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말씀,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두 땅의 왕들, 왕처럼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왕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진 사탄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도 연약하게, 너도 지옥에 왔느냐. 11절입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심판받은 바벨론의 왕이 누굽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루시퍼,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잖아요.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이 바로 그 루시퍼, 바벨론 왕, 그 죄를 고발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루시퍼는, 이 바벨론은 늘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리라, 내가 더 강해지리라, 세지리라, 모든 산들보다 더 높아지겠고 뭇별 위에 높아지겠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더 올라가기, 더 높아지겠다. 이게 그 하나님의 뭇별 위에 북극 지표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설적인 얘기죠. 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라고 이제 전설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북극 지표의 산인데, 신들이 모여 있는 산 위에 내가 더 높아지겠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늘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기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탄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늘 우리는 조용할 수가 없는 거죠. 평온할 수도 없고 노래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완전히 낮추고,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 안에서의 참된 평강이, 내가 늘 겸손할 때, 오직 주님만 높일 때 있을 수가 있는데, 내 힘으로 구원받아 보려고 하고 내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얻었다라는 것을 어떤 증거를 삼으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늘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져야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너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높아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 시간에 그들이 망하여 버렸다, 단숨에 망하여 버렸다, 이렇게 사도 요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늘 너가 높아져야지, 이겨야지, 그 누구보다도 더 잘나야지, 이렇게 바벨론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야만 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낮아진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성경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바벨론이 심판받고 하나님 우리는 본토 본향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올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강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바벨론의 기질을 우리 다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평온함을 누리고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이고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그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지만은 오늘도 그래서 그날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또 먼저 선취해 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만 높이고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높아지지 못할까, 내가 왜 그 누구보다 더 잘 살고 강해지지 못할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이런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것을, 내가 본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평온 가운데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